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요즘 다들 언론을 통해서 인도의 상황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현재 상태가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일종의 감기 증상인데 사실 감기는요, 약이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면서 항체를 만들어내야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몸이 버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병이 폐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폐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걸리면 호흡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몸이 약해지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산소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도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계속 보는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산소통을 구하려고 난리가 나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요, 산소 치료가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는 이 산소통을 구하기 위해서 약탈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됐다고 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옆에서 내 배우자가 죽어가고 내 아이와 부모가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물불 가리겠습니까? 지금 이 산소통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됐어요. 왜입니까? 지금 인도에서 하루 확진자가 하루 40만 명이에요. 단 하루에. 그런데 그 많은 산소통을 어디에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도의 화장장이 계속 시신을 불태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타고 있는지 화장장의 굴뚝이 그 열을 버티지 못하고 녹아내리고 있어요. 지금 생지옥도요, 그런 지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반면에 현재 뉴질랜드는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 5월 한 달 내내 신규 확진자가 0명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6월에는 이미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고 현재 뉴질랜드는 5만 명이 모여서 하는 콘서트도 마스크 없이 진행할 정도로 완전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졌는데 뭐가 이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상황을 분석하는데 나라 면적당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다. 혹은 인도인들의 위생관념이 너무 후진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가 작년 9월에도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치를 잘해서 10,000명대까지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인도의 정치인들이 한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이거 겪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너무나 방심한 나머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상 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백신을 주변 나라에 무료로 뿌려요.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을 풀어주면서 대규모의 종교활동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 나눠줬다 아니면 뭐 종교활동을 했다 이게 아니라 인도의 지도자가요. 문제를 그렇게 우습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뉴질랜드의 지도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저신자 아던이라는 이 여성 총리인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걸 객관적으로 보고 심각한 건 심각하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다른 나라는 이걸 그냥 감기 수준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걸 굉장히 커다랗고 심각한 문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다른 나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일단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부의 입국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무려 7주간 사회의 모든 시설을 다 봉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못 가게 하고 학교도 안 보내고 7주간 다 집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걸 어기면 엄청난 벌금을 때리고 외국인이 어겼다 이견 없이 다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경제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총리가 엄청난 빚을 각오하고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할 때는 외부에서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또 뉴질랜드 국민들이 이 총리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서 전부 말없이 따라왔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금 뉴질랜드는 코로나가 종식된 몇 안 되는 나라가 됐고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현재 자기 나라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도의 지도자를 보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우리 국민은 위대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우리보다 크지 않고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초긍정, 무작정 긍정의 마인드로 모든 것을 바라보거든요. 한마디로 내 삶에 나보다 큰 문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태도가 무지하고 교만해요. 그런데 이 고난과 문제의 존재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 결과가 뭐냐? 지금 수많은 시신들이 그 나라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뉴질랜드의 총리는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문제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길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나 나보다 큰 문제의 존재는 거침없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자존심을 세우거나 선동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인정하는 거죠. 밖으로 꺼내놓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와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접근할 때 오히려 문제가 그 나라의 국격을 높여주고 온 국민을 하나 되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것은 없다고 부정하고 없애는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라는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사밧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심지어 구원받은 후에는 나라의 사법체계를 다시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요. 아주 좋은 거룩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록이 뭡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그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왔는데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여호사밧에게 찾아온 이 문제가 2절 말씀처럼 큰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무리의 히브리어가 라브 하몬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절대적인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인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여호사밧은 120만이라는 대단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작은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를 치러 왔던 연합군의 규모는 그것을 압도하는, 그러니까 200만 이상의 규모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와 비교해서 훨씬 더 크고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뭐냐? 이 라브 하몬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즉 우리의 힘, 우리 군대의 무리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쳐들어오는 이 문제가 여호사밧의 군대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훨씬.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구속사를 아는 우리나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 큰 문제, 이 대단한 무리를 향해 가지는 해석이 뭐냐? 이걸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영적 방향이 달라지냐? 이 기복신앙을 가진 분들은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하는 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없어져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고, 이게 문제가 안 없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고 버려졌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이 맞습니까?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가시가 뽑혀 나갔습니까? 아니요. 해결도 안 됐고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 질병을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냐? 그건 더더욱 아니죠. 이 바울의 가시는 어떻게 됐냐라고 할 때 이 가시는 분명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가시를 해석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을 보세요. 그가 죄를 지을 때는 당연히 아합의 배신을 겪었고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와중에도 당연히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가 죄를 지었냐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고 나라를 잘 이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이길 만한 작은 무리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쳐들어왔는데 어디까지 왔냐? 지금 그들이 엔게디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 엔게디는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겨우 한나절 걸으면 닿는 턱 밑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인생에 죄를 지을 때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나 큰 무리와 같은 고난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3,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공동체와 함께 금식을 공포하고 간구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게 뭡니까? 해결을 주시기보다 해석을 먼저 주시는데 6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은 없나이다. 뭐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압도하는,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 큰 무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하도록 애초에 막을 힘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가시를 뽑아낼 전능한 치료자예요. 그래서 7절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을 계속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있어야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고 구원을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뭐가 됩니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생리가 뭐냐? 나보다 작은 문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성전으로 모이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서 구원의 부르짖음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힘이 뭐냐? 나보다 훨씬 더 큰 무리와 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공식입니다. 나보다 작은 문제와 내가 만나면 그 결론이 절대 하나님으로 끝나는 공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나 내 삶의 결론이 하나님으로 나려면 반드시 성립돼야 되는 공식이 뭐냐? 나라는 존재가 나보다 큰 문제와 만나야 돼요. 그래야 결론이 하나님으로만 나는 거예요. 즉, 문제가 나를 하나님께 이끌고 문제가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를 이끄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 이하에 나오는 신기한 모습이 뭡니까? 사실 이때 여호사밧이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올 때 모압과 암몬 자손을 없앨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민족들을 다 해치웠다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과 싸우지 못하게 막은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 말씀처럼 당신이 남겨두라고 했던 민족이 이제는 우리를 쫓아내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곤란을 겪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보낸 문제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 큰 적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저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처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사밧만 그런 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으로 모여서 오직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그게 어디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이 큰 문제가 오자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게 가족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언론에서 하도 말이 많길래 얼마 전에 미나리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이 미국으로 이민 간 그 부부가 끝없이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남편은 이 아칸소라는 시골에 가서 농사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칸소가 깡시골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내는 이 시골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게 뭐냐? LA 같은 대도시에 살면서 아픈 아이들도 좀 치료하고 가족들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이 의견이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막판에 가면 서로가 원하는 꿈을 찾아서 헤어져 살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남자는 나는 여기서 농사로 성공하겠다. 아내는 나는 우리 애가 아프니까 대도시로 가겠다. 이제 헤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집에 엄청 큰 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불이 얼마나 큰 불인지 혼자서는 절대 끌 수 없는 큰 무리와도 같은 불이 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이 흩어져 있던 부부가 그 불 앞에서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있잖아요. 그 불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나보다 작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난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와 나를,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연합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유일한 힘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나보다 큰 무리예요. 나보다 훨씬 더 큰 문제.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일생 동안 다윗과 같은 거룩의 길을 걸었냐? 어떻게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분과 동행했냐라고 할 때 그의 삶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공동체를 뭉치게 만들었던 큰 무리의 고난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큰 무리의 고난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현실인 게요.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영적으로 무너진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 성수가 안 된다는 게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냐 못 지키냐의 문제는 내 구원이 달린 문제예요. 안식일을 대충 지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그건 그 사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이 가장 중요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너진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인도의 지도자처럼 큰 문제인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정도 안 하고 몰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주의를 못 지킬 수도 있고 먹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그때 잘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결혼이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이 질문 앞에서 이게 심각하고 큰 문제인 줄 모르는 분들이 불신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대가로 불같은 고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매사에 심각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초긍정의 힘으로 사는데 나한테 있는 문제가 심각한지 아닌지 이거 분별도 안 되고 남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해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데 구원의 부르짖음을 한다고요? 아니, 내가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육 간에 강건하고 공동체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요. 그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내 문제가 큰 무리처럼 큰 문제라는 걸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와 문제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해석인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기만 해도 그는 반드시 건강해져요. 여러분, 그러니 누구나의 삶에, 심지어 거룩한 삶을 사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큰 문제를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 문제를 잘 해석해서 오히려 큰 무리와 같은 문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선물로 변화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더 건강한 이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